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맥추 첫 소산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맥추절을 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기름지고 풍부하게 하신 그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확실한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고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절기 가운데서 특별히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을 3대 절기로 너희들이 잊지 말고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해방 기념일이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새 생명으로 잉태된 부활절인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요, 유월절이 지나고 7주가 되는 그 다음날, 그래서 그것을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것이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오늘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가을에 다 거둬들이므로 그것을 창고에 저장한 데서 그것을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며, 그것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이 3대 절기 때에 잊지 말고 내 앞에 나와 얼굴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이 날을 특별히 기억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내 백성이니 나 여호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절기에 성회로 보일 것이며, 이 날은 특별히 아무런 수고도 또 노동도 하지 말고 복 받은 대로 내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그분께 영광과 또 감사와 존귀를 드림으로,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깊은 교제, 사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과 사귐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친밀감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맥추절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러니까 신약시대가 되면서부터 이 모든 절기의 의미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이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 절기를 말합니다. 이것은요,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임시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를 세우기 위해서 첫째 것을 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것, 진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둘째 진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모든 율법과 절기들이 다 뭐라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잘 지켜 행한다 하더라도 완전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 둘째 것을 세우는 그 구원의 방법을 생각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과 절기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모든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 지켜 힘쓴다 하더라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을 하나님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결국 그 그림자의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약시대 때 그 모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또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자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보여주기 위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서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그림자인 율법이나 절기나 제사에 따르지 않고 율법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그런 율법이나 또는 율법 매이거나 그런 절기를 따르거나 그 문자에 얽매여 살고 있다라면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며 그분에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 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맥주절을 지킬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맥주절의 실체가 되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하나 되어져 그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완성된 절기와 월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로 충만한 그런 맥주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맥주절을 누린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은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람이요 급할 때 어디 들어갈 때 마음과 볼일 다 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통 사람의 간사한 마음이라면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로 먹고 살았으며 그리고 마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그 시원한 그 깨끗한 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근데 먹고 마실 때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훈련을 40년 동안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사소한 것에 화를 내고 평범한 것에 짜증을 내고 당연한 것에 또 섭섭해하면서 그렇게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살아갑니까? 왜 피자 먹으면서 화난 그런 얼굴로 피어나지 못하고 구기장 차 마신 사람 얼굴처럼 그렇게 구겨진 얼굴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내가 주님의 어떤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있게 그렇게 외치지만,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스스로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외로워하면서 혼자 짜증내고 혼자 불안해하고 혼자 우울해하면서 근심 걱정에 쌓여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 주님께서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내가 세상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고통받았던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그 풍성한 누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영적으로 병들었던 때고 가난한 때였고, 고통과 시험과 그 환난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때,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고 늘 짜증과 초조와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던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새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날 우리 모두가 그 첫사랑, 그 감격, 그 열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그 뜨거움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천하를,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그렇게 넉넉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다시 예수로 충만한 그런 맥주절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로 충만한 맥주절을 누리는 것은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만으로 아니고 마음만으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감사와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충만함이 실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살다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수확을 보게 됩니다.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땀 흘려 가꾸었고 내가 기도하면서 기대한 그 첫 수확을 내 손으로 거두어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 작품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것을 농부는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이런 열매를 내가 거둬들일 수 있는 것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농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첫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매추절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첫 것이며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그것을 드릴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말고 나에게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로 충만한 맥주절은 나에게 소중한 첫 것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가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첫 것을 드림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양식, 곡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 말씀, 곧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 그 한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해 우리가 힘차게 날개짓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또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학생이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신문을 돌리다가 길에 두툼한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캐시와 또 수표와 또 카드와 또 상품권 뭐 이래가지고 한 기천만 원 이상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정직하게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맡깁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지갑 안에 있는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해서 그 주인이 금방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주운 사람이 학생인 것을 알고는 살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엉거주춤하게 민그적거립니다. 눈치를 챈 그 경찰이 중재에 나섭니다. 만약 당신이 찾은 그것에 5%에서 20% 한도 내에 살해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가지고 신고하지 않는 것도 횡령죄에 해당되지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 그 죄는요, 감사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도 그럴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죄를 범하면요, 기껏해 감옥에서 몇 년 살 때 나오지만 다 깨끗해지지만 하나님께 죄를 얻으면요, 어쩌면 그것이 영원한 형벌,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드릴 것이 없다,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누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직 우리가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바리새적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형편가 저게 너무나 어려워서 도무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분들에게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이것이 나로서는 최악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든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그것이 최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더 최악의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서야 아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요 너무 몸이 때로는 아플 때 제가 늘 이 고개가 안 좋아서 늘 아프고 그런 통증, 또 가끔은 또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서 죄송합니다. 몸이 생각만큼요 옛날 같지 않단 말이죠. 너무 힘들 때는 왜 이렇게 아픈 가운데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짜증 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말이죠, 병원에 있는 그런 것을, 그런 환자들을 보거나 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병에 걸려서, 어제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아들을 군대 보낸 멀쩡하게 군대 간 아들이요, 간지 얼마 되지 않은, 그것도요 특전사로 보내서 그 정도로 건강했던 아들이었는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그 마음씨도 너무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군대 가서 뭐 몇 달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혈액암으로 급성으로. 군대 의료시설에 대한 너무 부실한 것을 이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소중한 아들 보내면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되고 건강하게 다시 돌려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군대 실장 의료 이제 너무 엉망이라는 것을 막 이렇게 폭로를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요, 나에게 갑자기 그런 알지 못하는, 이름도 모르는 그런 기괴한 불치병 이런 것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나는 얼마나 정말 비참해질까, 막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말이죠, 지금 내 이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막 이게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나 막 춤추듯이 막 기쁨이 막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 처지에서 내가 얼마든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고요, 또 주님께 드릴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되 우리에게 소중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나에게서 그 소중한 첫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물질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의 유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드린다 하더라도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더 이상 드리지 못하는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죄송스러울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 사랑에 담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절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살아가는, 주님 사랑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 아름다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진정 예수로 충만한, 그 예수로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아름다운 영혼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향기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 오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정말 예수님인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주님 앞에 늘 내놓을 수 있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